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베이커리나 빵집에 들어갔을 때 향긋한 빵 냄새는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향긋한 빵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효모가 반죽 속에서 충분히 발효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거쳤을 때에 맡을 수가 있지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라고 첫 마디를 떼기까지 부모는 수만 번의 옹알이를 들어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사회심리학의 그 통계 자료를 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일 때는 원하는 것을 즉각 얻었을 때보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인내 끝에 성취되었을 때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해요. 그때의 도파민의 지속 지수는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이라기보다 오히려 결과물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그 기다림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40일을 보내는 동안에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했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가시적인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안전장치였습니다. 눈에 보이던 안전장치가 보호장치가 사라지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불안에 휩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큰소리 치지만 우리가 믿는 안전장치들,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고 직장을 잃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급속하게 불안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줘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불안하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익숙한 형태의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 힘과 풍요의 신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황소의 신이었거든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미 익숙했던 그 황소의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절을 하며 축제를 벌였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완전히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곡해버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금으로 만든 조각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는 것들,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존재라면 그것이 금송아지와 똑같은 것이죠. 넉넉한 통당의 잔고를 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SNS의 좋아요 개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기분이 좌우됩니까? 유력한 사람들의 약속이 나를 기쁘게 하나요? 그것만이 나의 안전장치입니까? 우리에게는 의외로 왜곡된 모습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안전장치가 너무 많아요. 당장 내 불안을 해소해 줄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안이 엄습할 때에 그 자리에 즉석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요. 내 손으로 자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해요. 여러분의 기다림이 혹시 길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의 크기는 오히려 더 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남들보다 뒤처지고 아니면 승진이 늦어진다든지 즉각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생활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져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편법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꼭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결과가 좋고 내가 살아야 영광을 돌리지. 합리화와 함께 나만의 방법을 뭔가를 만들어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언제나 늘 내가 무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제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힘들 때 뭔가 통제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지요.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은 줘요. 그러나 홍해를 가를 능력은 없습니다. 만나를 내릴 생명력도 없어요. 그냥 그저 우리가 녹여 만든 그런 무생물에 불과한데 우린 그걸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 사람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한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사무엘이 정한 약속대로 7일 안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이 7일이 다 끝나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리죠. 하나님의 방식보다 당장의 이 심리적인 안정, 군사적인 결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 차이는 얼마 안 돼요. 어쩌면 단 몇 분, 어쩌면 단 몇 시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자신의 타이밍을 더 신뢰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요. 사울의 금송아지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드린, 자신의 마음대로 드린 제사가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힘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안심장치를 만들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